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누님들이 할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할머니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영배가 없으면 이 땅이 없을 딸년들이야.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제일 큰 누님이 첫째고 둘째가 형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 더 낳기 위해서 낳고 하다 보니까 딸을 셋을 더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낳으면 아들 낳겠다 해서 더 낳았더니 바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위에 세 누님들은 늘 할머니에게 말 듣지 않고 그러면 할머니가 너희들이 영배 아니면 너희들 이 땅이 없을 년들이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할머니의 초점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늘 위에 누님들이 있지만 또 그 누님들이 할머니의 일들을 잘 도와주지만 그런데 늘 제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는 저를 가장 많이 업고 다니셨고 늘 그냥 코에서 콧물이 나오기 바쁘게 그냥 저의 콧물을 닦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콧물보다는 할머니가 하다 많이 코를 닦아서 헐어가지고 아팠어요. 그만큼 할머니께서 저를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위에 누나 3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지요. 그러다 4년 만에 다시 아들이 하나 더 태어났습니다. 제 동생이 생겼는데 동생이 생기니까 갑자기 저만 보던 눈들이 다 동생에게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냐에 따라서 그 집의 이야기의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족보 이야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뜬금없이 이 족보 이야기를 왜 들먹이고 계신가, 우리들이 좀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해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말을 하게 하지만 바로가 거절을 하지요. 그러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저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저런 소리를 한다, 배부른 소리를 한다 해서 일들을 훨씬 더 어렵고 힘들게 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바로에게 말하러 갔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이 있는 걸 보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속에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탄원을 하죠.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또 다시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는 것을 다시 또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6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뜬금없이 모세와 아론에 관련되어 있는 족보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 족보 이야기가 끝나는 제일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장면이 재현되어집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족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하냐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예고대로 바로는 거절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이 예상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것은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바로를 만나고 와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바로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자신들이 온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에서 또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좀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자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훨씬 더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언제가 낙담이 되냐면 열심히 목회했는데 성도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낙담이 되는 겁니다. 제 아시는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개척을 해서 열심히 목회를 해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100명이 넘는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자립이 되고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지겠다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교회가 있는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보상을 받고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도 보상을 받지만 나중에 이 종교부지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재개발이 되고 다시 건축이 될 때까지는 다른 곳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그렇게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전도하면서 교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세웠던 그 교인들이 이사를 가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가 그냥 20명도 안 남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 낙담이 돼가지고 더 이상 목회를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시 이 재개발 지역 종교부지를 받긴 받았지만 들어와서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건축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교인들은 다 떠나가 버려서 건축을 할 만한 교인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다린다고 해서 다시 이 교회가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보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낙담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날마다 고민하시는 거예요. 20명의 성도들을 붙잡고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언제 이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하나 날마다 고민하시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니까요.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고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모세가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낙심이 되어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족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셨고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부르심은 우연도 아니고 너희들의 부르심은 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도부터 이 계획을 준비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들려주면서 다시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사명감들을 다시 불지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족보를 좀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첫 번째 누벤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시므온의 자손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셋째였던 네이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네이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했으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이후에 셋째 아들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면 넷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넷째 아들 유다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게 하나님께서는 넷째 아들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훨씬 더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을 다시 말해 야곱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어떤 가문을 이루었는지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레위 자손의 족보를 지금 자세히 설명하면서 모세와 아론, 다시 말해서 레위 자손인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썼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정말 낙담하고 있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아론을 준비시켰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동시에 모세와 아론을 두 사람 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모세가 또 다시 또 예전에 됐던 핑계를, 나는 말을 할 재주가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말할 저 엄두가 안 납니다. 아니, 제가 말을 하다 못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제가 설득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저 바로 왕을 제가 설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격려하는 겁니다. 다시 그를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너 혼자, 너가 지금 입이 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설득을 못 시키고 더군다나 바로는 더 설득시킬 수 없다고 말하는데 나는 이미 너가 그럴 줄 알고 아론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은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니까 모세보다 3살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을 모세를 위해서 미리 3년 전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언어 훈련을 잘 시킨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쓰실 때 자기가 말재주가 없어서 자꾸 이게 핑계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아론을 좋은 동역자로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그냥 기운이 다 빠져갑니다. 그래서 신방하고 나면 진액이 다 빠져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서기 전에는 굉장히 긴장하고 힘이 들어요. 제가 비염 때문에 비염약을 먹는데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고민인 건 뭐냐면 비염약을 먹고 갈까 말까, 비염약 안 먹으면 기침이 나올 것 같고 먹으면 입이 말라서,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긴장해서 입이 마른데 비염약 마르면 먹으면 더 긴장해서 입이 말라서 혀가 천장에 붙어서 자꾸 말이 꼬여요. 다행히 이게 마스크가 있어서 그게 안 보여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마스크가 있어서 제가 안에서 얼마나 혀를 잘 굴린지 몰라요. 근데 그게 화면에 잡히면 아마 굉장히 보기가 흉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스크를 주셔서 저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저의 아내는 저와 성향이 정반대입니다. 저희 아내는 사람을 만나야 힘이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이야기하면 힘이 나는 사람이에요. 아마 저희 아내가 제일 힘든 것은 저를 만나서 아마 말하는 게 아무래도 절반 이상 줄었을 거예요. 제가 저희 처갓집 가니까 적응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왜 애들 그렇게 시끄러운지. 딸들이 셋이니까요. 장모님까지 네 여자가 시끄럽게 하니까요. 제가 혼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가면 절간이거든요. 저희 집에는 밥 먹을 때도 시끄럽게 하면 아버지께서 숟가락을 두고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 복 나간다 이 말을 때리셨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말하지 않고 먹어요. 실은 밥 먹을 때도 말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7명 형제들이 거기다가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밥을 먹는데 여러분, 계란은 후라이를 만들어도 도대체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느니라고 반찬 맛있는 거 빨리 가져가니로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모이면 다 조용해요. 그냥 조용한 게. 그래서 저희 집은 조용한 게 무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해서 저희 집사람이 새벽에 안부 전화를 아마 장모님이 시켰던 것 같아요. 안부 전화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 전화한 줄 알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화 안 하거든요. 여러분, 저희 아내를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편안해하고, 저희 아내의 굉장히 강점은 처음 만나도 한 30년 만난 것처럼 편안하게 그냥 대화를 해요. 그리고 때로는 같이 가면 약간 쪽팔릴 때가 있어요. 막 옆 사람하고 막 그냥 이야기를 막 자유롭게 막 해요. 근데 부러워요. 왜 저렇게 처음 만났는데 격도 없이 저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까? 저는 이야기 한번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할까 별의별 생각을 하다 결국 말을 못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저를 위해서 저희 아내를, 저와 성향이 정반대인 저희 아내를 준비시키시고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론같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는 동역자들이 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을,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그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왜 존재하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하셔서 나를 위해서 아론 같은 사람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게 아론이라는 걸 모르고 자꾸 싸웠었고 자꾸 여러분 그 사람을 무시하면 결국은 여러분 내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붙여준 사람을 우리들이 주신 복 있는 사람인 줄 모르고 자꾸 쳐내면 여러분 결국은 그러면 말 못한 내가 어렵게 말을 해가야 되는 어려움을 겪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론으로 준비해 주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헤아리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늘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음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아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 장에서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모세 아버지의 이름과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 아브람과 요게벳을 이 땅에 보내시고 두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더군다나 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에는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서 그냥 수장을 시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모세가 얼마나 비범한 아이인지를 알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거부할 만큼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최대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이 모세의 생명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예요. 그리고 모세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버지 아므람과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바로의 명령도 거절하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이제 밖에다 내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여러분 요게벳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자주 오는 여러분 그 나일강 부분에 갈대숲에 딱 떠내려가지 않도록 두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요게벳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너를 이 사역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이 준비했는지 그리고 너희 부모들이 얼마나 생명을 걸고 너희 생명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인지 그냥 내 목숨 안에 달려있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것들을 그들이 깨달으니까요. 모세가 깨달으니까요. 여러분, 이 사명이 가볍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족보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죄악의 본성을 드러낸 인물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3장에 등장하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에 사용하는 불은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성막 불을 들였다가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죽이는, 여러분, 그런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그대로 기록을 하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론과 모세의 사촌인 고라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 팔을 만들어 당을 지어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는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 공격해요. 반기를 들게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땅을 벌립니다. 그리고는 이 고라와 일당들을 다 땅 속에다 수장시켜버리고 땅 속에다가 다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이지파의 가문의 사람들이 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다들 거룩하고 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까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이지파 안에도 심지어 아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누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들였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론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고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는 건 뭐냐면 레위 지파이지만 그들이 툭 출나서 누구보다 더 거룩한 사람들이어서 이 레위 지파 집안이 어떤 가문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난 가문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들을 부른 것은 보통의 인간은 사람들과 똑같은 가문이에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레이지파를 불러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출애굽의 사건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맡기실 때,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서, 더 열심히 살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아론도 여러분 나중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족보 이야기를 끝내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변명합니다. 바로는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또 똑같은 변명을 또 하면서 여전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그들이 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말 듣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그냥 때로는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다시는 네한테 온가 봐라, 너 그러다 지옥이나 가버려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서
그가 깨달을 때까지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가서 열심히 또 전하고 또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된 영혼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때가 되면 반드시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족보의 마지막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타락을 해서 이방인 모압 여자들과 성적인 행위들을 합니다. 이게 성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여기에 머문 게 아니라 모압 여자들의 전도를 받아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이 바알에게 절까지, 바알을 숭배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죄까지 지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음행하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서 연병이 들어서 2,400명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문에 앞에 가지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남자가 모압 여자 하나를 데리고 지금 하나님의 해막문 앞에서 지금 통회하고 울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비느하스가 분노해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이 두 남자 여자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1절 13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기록했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 제사장의 손자이자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속에서 질투심이 끓어오르는 것을 알고 그 두 사람을 잘 없앴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너희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죽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너는 비느하스에게 전하여라. 내가 비느하스의 후손을 잘 살게 해주겠다. 그의 집안이 언제까지나 제사장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어 분노를 멈추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벗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통해서 치고 있었던 이 심판을 멈추세요. 더 나아가서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데 너희 집안에 제사장이 끊이지 않도록 나오게 내가 축복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죄가 멈춰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좋은 말로, 사랑의 말로 타일러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엄하게 징계해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만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가만두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옆 사람이 졸고 있으면 깨워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이 교회 오지 않으면 찾아가서 교회 갑시다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나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들, 지향으로 가득한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특별히 26절, 27절에 보면 족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대로 편성하여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이들이 바로 이 레위 일가의 아론과 모세이며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이들도 이 아론과 모세였다. 이 족보를 왜 설명했냐면 아론과 모세를 내가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느냐, 어떻게 세웠냐 이걸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모세의 가슴이, 아론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들려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용기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과 모세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7장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서 바로에게 만날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가 하나님처럼 보게 될 것이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언어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너가 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가 신으로 볼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모든 능력들을 주셔서 모세가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일으키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바로 특별히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을 호되게 내리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먼저 부르실 때에는 모세를 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아론도 미리 준비하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세처럼 입이 둔해서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 여러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론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먼저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 일을 하면서 아론 같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멋들어지게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래서 11월 20일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